1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24반차로 성전 예배를 위해서 나누는 법,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우고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24반차로 나누고 또 25장에서는 이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전의 바깥 준비도 지금 세우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그 기술자들까지 재료뿐 아니라 모든 기술자, 석수, 목수 또 모든 것들 금광은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해놨죠. 녹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과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소명이랄까, 다윗 왕은 평생 동안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언약궤에 관심이 많고 오로지 그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의 뭐랄까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목적도 결국은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안정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주변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였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부강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모든 것은 그 언약궤에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걸로 나머지 이제 그 젊어서는 전쟁에,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그 성전 준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과 25장 이제 찬송에 대해서 역대상 25장입니다. 찬송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다윗이 최초로 이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엄청난, 이렇게 세웠지, 그냥 우리, 이렇게 뭐랄까? 지금하고 사이즈가 틀리죠. 4,000명입니다. 찬양이. 이제 악기까지 다. 근데 그 3,000명이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반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장을 요약하면 다윗은 레위 족속 중에서 찬양대를 담당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또 24반차를 제비 뽑았습니다. 그다음 반차마다 또 12명씩 참여하였으므로 찬양대의 총 인원은 28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기자 기록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는 찬양대를 조직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찬양의 제사적 의미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이제 들판에서 양들만 키우면서 또 시간이 또 있잖아요. 양들을 이렇게 풀 뜯어먹게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친구도 없고 그렇게 지내면서 항상 그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랄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악기를 직접 만들고 악기를 이게 굉장한 그 시를 굉장히 잘 썼잖아요. 다윗이 시인이며 찬양자입니다. 예배자였죠. 그래서 그 찬양이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고 쉬지 않고 그 언약궤와 이 당시 실은 그 언약궤는 다윗궁에 있었고 그 성막은 어디였어요?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쪽에 찬양 또 저쪽에 다 이 담당자가 다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찬양대 대장인들인데 3명인데 그 아삽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 다윗 왕궁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담당했고 헤만과 여두둔은 기드온 산당에 있죠. 기드온 산당에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삽의 시편에 12편의 아삽의 시가 있었고 또 헤만도 여러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시편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람 아삽은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로 나와 있고 또 여두둔도 시편에 3편의 여두둔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삽도 12편을 지었고 그래서 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두는 찬양을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찬양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히브리의 신령한 노래 이걸 쓴 예언이거든요. 제가 했나? 내가 안 했는 것 같은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에서 나바라고 해가지고 나비는 선지자잖아요. 예언자. 나바는 예언을 하는 노래입니다. 막길 예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 또 앞으로 하시는 일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자가 예언하듯이 찬양으로 지금부터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찬양은 저도 찬양에 대해서 이번에 참 찬양의 깊이를 더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막 드리는 것 또 그것도 뭐 나쁜 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또 하고 계신 일을 찬양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 이게 신령한 찬양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양도 이걸 굉장히 하나님께 받아서 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 신령한 노래는 그 예언을 뜻한다고 1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 신령한 노래.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좀 그 찬양대가 그 다음에 24반차로 2주 동안 또 섬깁니다. 이 찬양대도 계속 한 찬양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몰입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모세 때는 찬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때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칭찬하면 돌고래 뭐 고래도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그 아무리 악한 사람도 칭찬해주면은 이렇게 변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알바 체험으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칭찬하시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감사와 칭찬하는 거잖아요. 프레이즈 칭찬을 하는 거 하나님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찬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찬양은 감사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아니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을 하면서는 그의 궁전에 하나님과 거하는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에 그 작곡가들 보면은 막 그 영감으로 환상으로 그 찬양의 보좌 찬양의 그 내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몇 편이지 그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지은 사람 지금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는 찬양 중에도 그 분이 항상 예배 드리고 중에 하나님이 영을 확 열어주셔서 찬양을 할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하나 나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딱 찬양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